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함께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선교사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데 말씀 전해주신 동안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많은 도전과 기도 제목도 발견하고 함께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저도 건강합니다. 며칠 전에 염색을 싹 해갖고 젊어졌어요. 저기 동영상하고 사진 좀 돌려주세요. 먼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목사님한테는 원로 목사님한테 다 보내드렸는데 혹시 못 보십니다. 돌려주세요. 저기가 키시노크라고 하는 지역인데 마을에 한 9천 가구, 8천 가구 살고 큰 공장이 있었는데 3분의 1이 미사일로 날아갔어요. 마을 3분의 1이. 저기 이제 구호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노르웨이 사람들이 와서 그 집을 져주는 것을 보고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사진 1차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 1차 처음에 들어갔을 때죠. 작년 6월 달입니다. 6월 28일 날. 계속 넘겨주세요. 저렇게 다 가서 물도 나눠주고 키트가 1150개 한국교회 봉사단에서 좀 노인들만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또 2차 이제 겨울에 들어갔죠. 작년 11월 28일 날 들어가서 이불 하고 또 이렇게 군인들 야전 침략. 군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지하고 책자를 넣어서 줬는데 아마 저거 받은 야전 침략 받은 군인들 중에 한 25명이 전사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제 3차, 요번에, 올해 2월 26일 날, 이제 급하게 연락이 와서 갔는데, 저거는, 저거 좀 도와주세요, 그거. 지금 저분이 저 구멍 뚫어진 데 있잖아요. 파편 맞아서
목사님이 구멍 뚫어진 거예요. 저 버스 있잖아요. 저기 앞 8인승인데 뭐 한 20년도 넘었어요. 저 가지고 이제 구호 활동하면서 하다가 러시아 드론이 와서 때려가지고 구멍 뚫어진 4사람이 있었는데 다 괜찮았고 목사님만 조금씩 다치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다 봤잖아요. 저한테 그 사진 내가 다 못 띄웠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90%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 나왔어요. 넘겨주셔도 됩니다. 이번에 들어가서는 저렇게 이제 봉지를 만들어서 물도 저렇게 노인들 저 기저귀 이렇게 참 마음이 안타깝죠. 뭐 그 사역의 이야기 사진이나 동영상은 너무 잔인한 게 많아서 제가 이제 잘 이렇게 곤란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됐습니다. 이제 뭐 제가 저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저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저거는 저도 이제 목사님한테는 원래 목사님한테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호 사역도 이 모든 사역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 헤르손에 그 댐이 터져가지고 헤르손 도시 3분의 1이 잠겼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 헤르손을 안 가는 조건으로다가 비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키예브에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핸드폰에다가 추적기를 달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핸드폰은 거기다 놓고 다른 핸드폰을 쓰죠, 제가. 저도 머리가 좋잖아요. 뭐 다 알고 있죠, 대사관에서. 지금 들어갔겠구나. 왜냐면 이제 내 핸드폰으로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요. 오늘도 인사 한마디 하시죠. 그러면 이제 내 핸드폰 갖고 있던 사람이 오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나는 헤르손에 가 있고. 그런데, 저게 지금 한국교회봉사단이라고 김사만 목사님 명성교회, 그리고 오정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사진으로 있는 곳인데, 안산에서 우리 고려인 사역을 하시는 김종형 선교사가 있어요. 오대사에서 사역하신 분인데, 제가 이제 헤르손에 들어가서 너무 끔찍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하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나와서 그 목사님이 고려인 사역을 하는데 이제 김사만 목사님하고 한국 봉사단 디아코니아의 사무총장이 옆에 앉았었는데 헤르손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귀를 여시더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하니까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만 불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들어가서 키트도 사고 이렇게 하고 어린들 사랑교회에서 한 1,200만 원 돈 보내주셔가지고 물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 저 우주고르더라고. 거기서 한 1,200km 되는 데서 물이 4일 동안 싣고 왔는데 근데 우연찮게도 또 한 우크라이나 NGO 단체에서 헤르손은 김창호 선교사님한테 무상으로 또 한 차를 보내줘가지고 지금까지도 물을 나눠주고 있어요. 거기 차가 얼마나 크냐면 트레일러인데 우리 트레일러보다 더 커요. 여기 다니는 트레일러보다. 그게 2차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운반비도 공짜, 물값도 공짜. 그러니까 뭐 풍족했죠. 이제 그걸 우리 안드레이 목사가 복음 전하면서 우크라이나 태극기, 한국 태극기 걸고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써줬어요.
한국 상황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받는 것보다도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감동을 받고 어떻게 감사라는 말을 하느냐 한국 사람들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촬영하면서 내 얼굴은 안 나오고요 내 목소리만 나왔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참 위험한 게 옛날에 샘물교회 있잖아요 박종훈 목사인가요? 박은조 목사님 그분 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 들어가다가 순교당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려웠죠. 이제 저 하나 잘못되면 또 우크라이나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되니까 제가 굉장히 조심을 해요. 사실은 저도 가기는 싫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말이니까 그렇지만 드론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데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한 4, 5일 동안은 잠을 못 자요. 한번 폭격이 시작되면.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 왔다 가셨던 그곳은 이 강변 쪽으로는 뭐 완전히 다 부셔졌고요. 그리고 인구가 한 35만 되는 데서 한 5만여 명이 살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노인들만 있어요. 그 사진을 보다시피.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제가 오데사에서 데리고 가고 차 싣고 가고 또 더 가다 이제 니콜라이브에서 몇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하루 10불씩 400그리브나씩 주고 이제 전기가 있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사용이 되니까 그래도 올라가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는 우리 저 원로 목사님은 타보셨으니까 잘 알아요. 삐까덕하고 올라가죠 그냥. 두세 사람 타면 꽉 차요. 그렇게 전기가 있는 곳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뛰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높은 곳에 안 살고 자꾸 4층, 5층으로 내려오시는데 전부 다 아파트가 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수장된 사람들은 전부 다 빈 집에 와서 살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조치를 해갖고 하도 폭격이 심하니까 이제 아파트에서 안 살아요. 이제 자꾸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여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로다가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싹 건너오는데 딱 건너온 지 30초 됐는데 뒤에서 미사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참 들어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야 일단 아이들을 그 일하는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물론 그들이 잘하지만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돈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물건을 사서 어디로 보내야 되고 내 눈으로 봐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아까도 저 원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항상 제가 들어갈 때는 경찰들이 어디서 잘 거고 며칠 있을 건가 이걸 다 확인을 해요. 그리고 대사관에는 절대 연락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한 4일 동안 그 안에 있다가 저는 철수하고 일하시는 분들만 거기 놔두고 이제 차 타고 나오라고 택시비랑 이런 거. 거긴 택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 말로 택시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미리 나와서 이제 키예브에서 정확하게 이제 보고를 받고 사진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제가 이 한국교회 봉사단이 그거 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2차, 3차까지 건 한 20만 불 가까이 모금을 해서 보내줘서 지금은 이제 세 번째 갔다 왔을 때는 재활병원이 필요하다고 또 오정인 목사님 뭐 재활병원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이름으로다가 하나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장소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헤르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이제 병원에 약품 전달하면서 그 관리자들하고 지도자들 만났더니
안전하고 그 헤르손 시내 전중앙 센터에 있는 큰 병원이 있는데 거기 1층 한 이 정도 넓이 되겠죠. 오피스텔을 그냥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헤르손 자치주 의사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우고 공사하고 난방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올 7, 8월 달에는 여기서 한의사 선교에서 누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죠. 70 넘으시고 한의사 자격증 가지시고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 분은 들어가서 침 놔주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 전도지가 굉장히 좋아요. 전도지에 보면은 제가 2장 갖고 왔는데 그게 이제 번역을 하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해서 그거 한 권을 다 읽으면 성경 한 권 읽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침례교에서 만든 전도지인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입을 나눠줄 때도 그냥 구제할 때 그냥 구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할머니들 이제 그 귀저귀 잔뜩 사놨잖아요. 그런 거 주면서도 기도해드리고 또 전도지 읽어주고 영접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참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고 군인들에게는 이제 야전 침략에다 우리가 못 가요. 전선 쪽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불러내서 주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야전 침략 전방에 한번 딱 갔었는데 전방이 아니죠. 우리 동네죠. 뭐 폭탄이 떨어지니까 전방이고. 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위험하구나 이런 거는 이제 감지가 돼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살이 보동보동 쳤냐면요. 거기 가면은 쌀을 못 먹잖아요. 소세지 그냥 삶아서 바로 먹고 또 빵 그냥 뜯어 먹고 달걀 계란 쪄서 그냥 먹고 맨 그런 거 먹으니까 속도 부대끼고 그런데 살은 많이 찌나 봐요. 그래서 건강하고 그리고 아직 이제 저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제 4차까지 한국교회 봉사단에서 지원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차가 필요해서 그냥 헌금을 여기저기다 돌렸더니 이제 월요일날 차 선적을 해서 폴란드로 해서 우크라이나까지 들어가는데 한 46일, 한 50일 걸린다고 봐야 돼요. 하게 되면 이제 가면은 이제 저는 이제 한국의 카니발을 타고 다닙니다. 19년도씩 7만 3천 킬로 뛰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차 좋아요. 여기서는 그거 뭐 흔차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 차 살려면요 2만 7천 불 줘야 돼요. 그럼 2만 7천 불이면은 얼마인지 빨리 계산해 보세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엄청 비싸요. 제가 거기서 차를 살려고 그러다가 환율이 너무 갑자기 올라가지고 차를 못 사고 한국 나와서 사게 됐는데 여기서 2,060만 원 주고 샀는데 1,900 얼마인데 이제 뭐 서류 내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달러로 계산하니까 14,000불이에요. 그거 이제 가지고 들어가면 한 6,000불 들어가요. 관세하고 운반비하고 해서 한 7,000불 들어가면 한 1,0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30만 원이면 2019년 7만 킬로 된 차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려면 4천만 원 줘야 돼요. 놀라지도 않아요. 차가 하도 많아서 여기는 흔하니까. 자, 제가 지난해도 와서 그렇고 이렇게 불러주실 때마다 와서 제가 말씀 전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죠. 때가 가깝다. 제가 이제 러시아 선교사로 나가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항상 때가 가깝다. 20여 년 동안 종말을 자꾸 외쳤더니 각 교회에서 불러주질 않아요. 선교사가 왔으면 가난한 척하고 그래야 되는데 뺀질뺀질해갖고 회개하라 그러고 종말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잘 안 불러줘요. 예, 그렇지만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5시간 정도 벌써 우리 김강영 씨는 벌써 주무시고 계시려고 그러니 어저께 밤새 일했어요? 얼마나 버셨어요? 한 40만 원 버셨어요? 7시간만 하고 딱 집에 들어서 주무세요. 예. 참,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21세기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뭔 전쟁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냥 일반 성도님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 할 때마다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탁 쏴버려요. 어떻게 쏘냐? 따발총으로 쏘죠. 두두두두. 뭐라 그러냐? 21세기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리스, 사스 사태 잘 아시잖아요. 그때만 해도 뭐 21세기 소리 뭐 했어요. 예.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교회의 문이 잠기고 여기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졌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전쟁터로 변했어요. 아시아 쪽에서는 미얀마 쪽에서 군부 때문에 또 난리가 났고, 또 이제 필리핀, 중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고, 베트남도 역시 마찬가지고, 세상이 왜 이렇게 요동을 칠까요? 거기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잊혀진 전쟁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땅 20%를 장악당하고 지금도 조금 밀리고 있죠. 근데 이 전쟁의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그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누구에게도 말하면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저 CBS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서 편집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도 한 10분간 나왔나 모르겠어요. 약간 뭐 잘했다고 그러는데 나보고 마주 아나운서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편집해서 그렇게 했겠죠. 예. 네, 제가 요점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다니엘서를 한 달에 한 번씩 정독을 해요. 꼭.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 제가 오늘 전투적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시죠? 정말로 예수 믿으시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죠? 예, 아멘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거 다 내놔도 돼요. 예? 그런 확신만 있다면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그런 확신만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보네포 그분에 대해서 목사님 얼른 말씀하셨는데, 역시 사도 바울도 그런 지경에 있었어요. 그런데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요? 기뻐하라고. 기뻐할 환경은 전혀 아니죠. 여러분들 뭐 수없이 이런 설교를 듣지만 하도 들어갖고 이제 감각도 없어요. 예. 그래, 감사. 그렇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그거 모르는 사람이 머리로는 다 알아. 머리로는 다 아는데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죠? 사람을 찾아가죠. 예. 자, 우리는 이 역사를 볼 때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역사를 볼 때마다 내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보고 사회성을 보게 됐어요. 자, 여러분 봅시다.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저는 이제 옛날 성경이라 좀 기록이 다르지만 주께서 잘 들으세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예? 누가 붙이셨다고요? 누가 허락하신 거라고요? 주께서. 예. 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을 빼다가 자기 창고에, 자기 신의 보고 창고에 갖다 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모든 역사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자, 3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딱 보니까 흠이 없고 아름답고 나 같은 사람이에요. 예. 좀 없네. 예. 거기다가 지식을 구비했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했다. 누가? 느부갓네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배자들을 세울 때는요,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을 세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똑똑하죠. 예? 아무나 막 세우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작업을 하는 거죠? 정치적인 작업을 보면은 완전히 이스라엘 사상, 신앙 사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벨론 사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 몇 사람만 바꿔놓으면요, 백성과 국민들은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 우리나라 얘기는 안 할게요. 예. 자, 그리고 갈대아 사람의 방언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또 뭘 먹였어요? 왕이 지정하는 거. 왕의 진미를 먹도록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야 저 같으면 야 좋은 거 먹는다. 최고로 맛있는 거잖아요. 최고로 대우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거부할 수 있겠어요?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네, 저 오늘 국수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고려인 국수가 더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똑똑하고 아주 뛰어난 인물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다 아는 그런 인물이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야, 아사야. 예? 이걸 이름을 다 개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우상의 이름으로 다 개명을 했죠. 자, 여러분, 여기서 8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무슨 뜻을 정했어요?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지금 이것을 기록할 당시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의 기록 연대를 보면 학자들마다 530년경 BC, 535년경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기 직전에 기록을 했는지 무너지고 나서 기록을 했는지 이 조금 헷갈려요. 뒤에 가서 항상. 근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은 넘었을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보통 16살, 17살에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끌려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기록했을 때 보면은 나이가 꽤 들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70년 서책, 그 에레미야서를 읽었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그 기록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거 보면은 다니엘이 이 나이가 80 이상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죽을 각오를 했다. 순교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순결이라고 하는 얘기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순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죠? 정답, 믿음으로. 아멘? 정답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깨끗해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화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이 뜻을 정했다는 이 포인트에 여러분들 깊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세상은 계속 유혹을 하고 있어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뜻을 정하고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방법 없어요. 행위로 이길 수 없어요. 뭘로? 믿음으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을 정해서 이제 목숨을 던지는 거죠. 자기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과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이제 순결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전투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제가 전투적 신앙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야 돼요.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4가지 교훈이 있어요.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딱 이 4가지 교훈이 맞아요.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이미 다 기록해 놨어요. 에레미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자, 뭐냐?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의 사상을 통해서 일하세요. 아멘? 모두를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300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뭐죠? 구루터기 사상. 예. 나무가 뱀을 당해도 반드시 그 구루터기에서 뭐가 난다? 싹이 난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런 사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사라져도 내 믿음은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아멘. 자, 3번째로는 뭐예요? 미랄 사상이에요. 썩어져 죽는 거. 주님이 말씀하셨죠. 한 알의 미랄이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썩어져야 돼요. 세상에 썩어져야 되고 교회에 썩어져야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얼마만큼 썩히느냐, 죽이느냐, 이게 중요하죠. 마지막 고개라도 끄덕끄덕.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미랄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바로 잡아가야 돼요.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전투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싸움이에요, 싸움. 지금은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자, 마지막에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열심사상. 예. 여러분, 열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뭐 인간적인, 감정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가슴은 뜨거워도,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냉철하게. 머리가 뜨거우면 뭐가 약이라고 그랬죠? 개버린이 약이에요. 예, 머리가 뜨거우면 옛날엔 아스피린, 지금은 개버린. 예? 근데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머리는요, 정말로 냉철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우리 장모님이 이제 뭐 여기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자꾸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런데 어저께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한 50명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걸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 죽음 하나도 두렵지 않아. 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어떻게 기도하냐니까 주기도문을 달달달달 외우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귀가 열대요.
귀가 얇아서 우리가 하는 얘기 다 듣는데요. 그거를 우리 조카 시온이가 들었어요. 거기서 앉아서 그 할머니 얘기를 듣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네 딸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하나님은 귀가 얇아서 우리 하는 말을 못 들으시는 게 없어. 다 들어.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내가 은혜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서 외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환경 때문에 흔들려서 마음이 요동치면 안 돼요. 딱 뜻을 정하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는 너무너무 위험해요. 지금 보통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남자는 87세, 여자는 93세라며요.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근데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87세, 93세 살면 되는데 요양병원에 가서 87세 살면 그거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예. 난 성남에 저를 비루비전에서부터 기도해 주신 장로님이요. 18년 동안 요양병원에 있다가 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자식들이 큰 고통이었죠.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잘 아세요? 이경정 집사님, 브라더버스ton 그 아버님이 20년 동안 있었어요, 요양병원에. 그다음 엊그저께 돌아가셨어요. 재산이 많은데 그 재산은 어디로 갔을까?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예. 자, 제가 한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5시간 안 되는 건 거짓말이고 1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에스겔서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향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어버린다고 하자. 끊어버린다고 생각하자. 누가?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지 않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심판하세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중요한 내용이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 기근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환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오직 내 믿음 가지고 우리 자식을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다 그래서 우리 자식 다 구원받으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식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물론 옆에 이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식하고 전투적 신앙을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장로님? 예, 자식하고 전투해야 돼요. 부인하고 남편하고 전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우리 김강겸 씨가 이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집사님, 안수 집사님 되셨죠? 아니? 안수 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세요. 고개 알랄랄 하지 마시고 사명 감당하세요. 사명 감당하세요. 사명 감당하세요. 하죠. 한번 보세요. 김강겸 씨 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만들고 선교사를 만들어서 일하는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증거를 보면서도, 나 안수 집사 안 해, 힘들어, 장난 안 해, 힘들어. 이러면 안 되지요. 하셔야 돼요. 꼭 그거 아니더라도 일은 하셔야 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세요. 자, 제가
성경 2절만 읽고 이제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자,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도다. 시편 33편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누구를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 싫어도 이미 돼 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아멘. 자, 여러분, 전투적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까지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까지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건 성경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주님 뭐라 했어요?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미생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거대한 통치적인 주권도 주권이지만 작은 미생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스 아시죠? 코로나 아시죠?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보는 현상들을 보면은요, 정말 저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제가 헌금을 받잖아요. 얼마나 그 헌금이 무서운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요, 항상 물질의 전투적 신앙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의 유혹이 심해요. 예? 성적인 유혹, 지금 전 유럽에 난리가 났어요. 예, 지금 아주 말을 못할 정도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도 그렇지만 유럽 교회는요, 이미 더럽혀지기가. 근데 우리 한국 교회 강단도 지금 너무 가벼워지고 있거든요.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죄송합니다, 장로님, 머리가 커져가지고 지식이 쌓여져 세상의 모든 경영을 교회로 갖고 들어오니까 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해요. 목사님들이 경영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전혀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아, 그거는 옛날이죠. 옛날 얘기를 왜 자꾸 하십니까? 꼰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신앙은 뭐로 시작하는 거죠? 따라하세요. 신앙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한다. 내가 한 말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서 알기는 알아요. 아, 그렇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아서. 그래놓고 어린아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여러분, 나이가 들으면 어린아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전투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공경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반드시 부모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우리 젊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자, 저는 전쟁 때 태어나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산업화, 우리 장로님 다 아시잖아요. 산업화하면서 고생하셨죠. 저는 배가 고파서 물로 배 채운 적이 엄청 많아요. 예? 여러분들은 좋은 학교에서 컴퓨터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나는 천막교회도 늦으면 못 들어갔어요.
천막학교도, 예? 그것도 야간에, 예? 저 봉천동에서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그런 길었었냐? 그렇지 않다. 지금 살아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산업화를 넘어오면서 민주화를 넘어오면서 뭐 한다 그러다가 또 잘못 걸려갖고 독방에도 가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독방이 이제 저한테는 이제 천국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 만나고 나서부터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예. 다른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 그러면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질도 못 나고 무식하고 진짜 말도 못하는 놈을 저 러시아 바닥에 저 우크라이나에 갖다 세워서 일시키는 거 보면 참 대단하셔요. 저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전투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는 이렇게 산업화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디지털 시대, 지금 미디어 시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 구절만 읽고 이제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3절, 15절. 여러분 시대 분별하세요. 시대 분별 따라하세요. 시대 분별. 예. 자,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잘 들으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 말로 듣지 마시고. 자, 잘 들으세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 악한 영들을 모아요. 그리고 보라, 내가 어떻게 온다? 도적같이 온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믿음 상실하지 마세요. 지금요, 모든 미디어 매체들, 모든 세상이요, 거짓의 영어로 꽉 차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유럽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이 더러운 영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도 라디오를 틀으면 떠들고요. 지금도 TV를 틀으면 떠들어요. 거룩한데 거룩한 게 아니라 악하죠. 바른 이야기는 30%인데 그 바른 이야기 30% 가지고 악한 것을 만들어서, 나 TV를 보면서 울면서 보는 사람들을 보면 난 이해가 안 가요. 예수 앞에서 좀 정말 성경을 보면서 예수 안에서 좀 자기를 찢으며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니 저기 이마트 앞에 TV를 보면서 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보더라고. 어저께 못 봤대야. 재방송 보는 거야. 와, 주여 어찌하오 그래. 이게 말이 이 미디어 매체가요, 사람을 완전히, 우리 저 원로 목사님 옛날에 얘기했잖아. 바보 상자라고. 이거는 말도 못해요. 지금은 뭐, 예? 시니어 그룹이 생겼다며, 뭐 인순이랑 뭐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60대 시니어 그룹. 여러분, 이게요,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순간순간 돌아가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교회 문 닫힌 거 아시잖아요. 지금 문 열렸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전투적 신앙을 하고 우리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불러들여야 할 때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입을 열어 복음 전하시고,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 저기 부평에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많아요. 하나님 어머니를 소개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나보고 이제 안 되니까 가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안산웅이가 부활했어? 그 책에 그 써놨더라고. 그러면 장량자가 니네 하나님이야? 하여간, 이런 사람들은요, 시정 어귀에서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부광제일교회 권사님 다수사람들은 거기다 또 화장지까지 껴서 또 뭐 건빵까지 껴서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어서 부광교회에서 나왔어요. 예수 소리 하면 교회 부광교회가 뭔 소용이 있어. 그리고 그래서 내가 부광교회 그 전도지 받아들고요. 내가 1시간을 전도해 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멍하니 써있더라. 예수 믿으세요. 네, 전도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 천백만 외쳐도 예수 믿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부광교회에서 나왔어요. 아이고 이단들은 하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러고 다니는데 이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영적인 전투가 완전히 상실됐어요. 여러분 당당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이거 어느 한 선교사가 와서 말하는 게 저는요 지금 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걸 생각하면은요 가슴이 뜨거워요. 왠지 아세요? 폴란드 가보세요. 한국 사람들 나가는 데는 별도로 있어. 딱 패스보드 딱 넣으면은요 우리 공항에 들어올 때부터 그냥 한국 사람들 그냥 거기에 통과하면 가서 도장 쾅 찍어주면 그냥 나가. 그러면 폴란드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 패스보드를 가지고 각 나라를 건너갈 때마다 구별대의 예 모든 게 다 달라요. 건물에서 넘어갈 때도 내가 버스를 타고 헝가리에서 이번에도 헝가리로 넘어왔는데 지난번은 부다페스트에서 들어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차가 10대, 20대 있는데 이제 여권을 다 받잖아요. 받는데 내 여권 받아갖고 딱 나가고 나보고 다른 데 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안에 다 갇혀 있어요. 그냥 나만 특별 대우받아. 이렇듯이 한국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이때에 우리 한국이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에서는요 한국 차 타고 다니면 이러고 봐요. 기아, 현대 이런 차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센터도 많고요. 새 차도 많이 팔고요.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요 이거 사실 여기 설교 준비해 갖고 다니거든요. 이거 예. 우리 사이가 찾았어요. 예. 근데 이거를 갖고 이거 번역도 잘 돼 또 갖고 이거를 쓰고 있으면 사람들에서 좀 더 유기 쳐다봐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보면은 내가 그래요 지금 아하 곧 통일되겠다. 70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70년이 넘게 우리 어르신들이 마룻바닥에서 저 구국재단 세워놓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는 거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되게 하옵소서. 식당에서도 큰 소리. 어저께 저기 굴비백밥 먹으러 갔거든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굴비백. 하나님 이 땅에 보리굴비를 맛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걸 기도했더니 옆에 밥 먹던 사람들이 다 쳐다봐. 여러분 팥죽한그릇을 먹어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그렇게 풍요로워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부요함과 그 축복을 받고도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지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 통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요.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내가 주사랑교회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주사랑교회는 이름이에요. 아무리 주사랑교회가 뭐라고 그래도요, 예수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주사랑이 아니라 반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돼요. 예, 그래서 끝까지 나와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전투적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말 많아요. 여기 잔뜩 적어 갖고 왔는데 다 못해요. 5시간 합니다. 우리 김강겸 씨는 코 골게 생겼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가슴에 새겨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적 역사 속에서 전투적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상교회를 축복하시고, 귀하신 원로 목사님, 귀하신 우리 김기현 목사님, 하나님 복되게 붙들어 주사 마지막 때에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뒤에서 내주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로 복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여전히 여호와의 주권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우리 주사랑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사랑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